1년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네요. 1년 어떻게 생각하면 좀 짧은 것 같고 어떻게 생각하면 긴 것 같아서 벌써 1년이 되었나 싶기도 하고 또 아주 아득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또 생각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뵐 수 있어서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고 교회가 여전히 든든하고 건강하게 서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루에 피곤한 삶을 지내고 또 한 주간의 피곤한 삶 그 이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또 함께 모여서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시게 되었습니까? 기독교인이 된 배경이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되었던 그러한 그 이유들은 다양할 것 같아요.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심심해서 교회를 다닌 분도 계시고, 아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라이드 주러 갔다가 그러다가 또 그냥 교회 교인이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거나 몸에 병을 얻은 후에 인생의 허무함과 한계를 느끼고 기독교인이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제가 처음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처음 나갔을 때의 그날 밤의 그 기억이 저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토요일 날 저녁이었는데 한 20여 명쯤 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를 하는 아주 허름한 예배 장소에 제 동생의 인도로 제가 그 교회에 처음 갔습니다. 계속 다닐 마음은 저에게 절대로 없었고 그냥 잠깐 가보자, 하도 동생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그냥 거기에 갔어요. 저는 그날 제가 거기에서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참 마음이 편안했다는 그 느낌은 아직까지도 좀 생생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때 그 편안함이 좋아서 제가 교회를 계속 다니기 시작했는가 하는 건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왜 마음의 평안함을 느꼈는지, 그리고 왜 제 동생의 그 인도에 순순히 교회를 따라갔는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간다는 것, 교회에 다시 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교회를 처음 갔습니다. 교회라는 곳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갔는데 교회가 그렇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면서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주일도 교회 가고 그냥 학교 끝나면 교회 근처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를 좋아하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모님께서 학교로 찾아오셔서 제 멱살을 잡고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사모님이 조금 이해가 되기는 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을 때렸어요. 사실 학교 가는데 하도 얄밉게 굴길래 제가 그냥 학교 가는 길에 만나서 딱 한 대 때렸는데 이가 부러졌어요. 저는 그때 제 몸에 이 소림사에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제가 주먹을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주먹을 쓰면 사람 다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먹을 쓰지 않는데 사모님 입장에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학교에 가던 아이가 집에 들어왔는데 피를 흘리면서 들어왔는데 이가 부러졌으니까 너무 놀라서 학교까지 찾아오셨겠죠. 그럼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야 될
구하는 것이 마땅할 텐데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계속 걔가 먼저 잘못했다고 막 우기고 그리고 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지 않는 저를 너무 괘씸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다시는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모든 교인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그건 말짱 거짓말이다. 기독교인들은 다 위선자다.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사람을 만나더라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거나 아니면 귀찮고 못 살게 구는 것이 제 어떤 사명인 것처럼 살았던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제 동생의 권유에 그때 왜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되었는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이유를 찾는 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받아보는 그 여학생들의 관심 어린 눈초리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나가는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었던 그 가난한 학생들의 소박한 모습이 당시 많이 위축되어 있던 저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러한 자신감을 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단순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교회를 꾸준히 다니게 되었을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자면 제가 그렇게 교회를 나간 지 4개월 만에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 교회가 참 세속적인 교회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저는 세례도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례도 받지 않았고 그냥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4개월 됐는데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해 주었습니다. 그냥 순전히 제 외모만 보고 제 외모를 보고 그냥 여학생들이 무조건 찍어준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 아니고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학생회장이 되었고요. 학생회장이 되고 난 다음에 한 3-4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라는 게 그 당시 감리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 교회의 임원들이 이제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의 총회 때문에 이제 호출을 받고 가게 됐는데 제가 학생회장 자격으로 거기에 갔다가 그 강남지구 학생총연합회 총무가 됐습니다. 세례도 받지 않았는데 왜요? 다 아시겠죠. 어쩌면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교회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책임감을 느껴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게 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런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취한 그 행동의 심리적 혹은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려는 시도는 모든 행동에는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는 전제에서 생각해 볼 때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사람이 왜 그랬대 하고 묻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야? 왜 그런 말을 했지? 하고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원인을 찾아보기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그 데이터들을 수집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기도 하는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만큼 충분히 데이터가 없거나 아니면 그 데이터에 대한 잘못된 분석 때문에 짐작과 추측이 많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 참 애석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행동에 또 모든 말에 이성적인 원인이 있다고 전제해 볼 때는 충분히 짐작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교회도 그냥 우연히 나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고 말하고
미국에 오게 된 것도 내가 이런 일들 때문에 사실은 마음의 결정을 하고 가족이 이민을 하기로 하거나 유학을 하기로 해서 미국에 오게 되었다는 그러한 그렇게 오게 된 사람들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다 주님이 하셨던 일이더라. 그래서 주께서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 하나님이 계획이니 하는 말들이 도대체 그게 뭔지 정확하게 그 정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또한 동시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용납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상충되는 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예정과 섭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셔서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정이라는 이 교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예정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그 자유의지와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내가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 모순된 말처럼 들린다는 말이죠. 하나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0여 년 전에 저의 외모에 넋이 나간 여학생들의 그 관심 어린 눈총이 순진한 학생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다가 학생회장이 되면서 책임감이 생기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면서 자존감이 점점 높아져서 나중에 목사까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고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저를 그 교회에 보내셔서 세례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학생회장으로 선출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주권 때문에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떤 말이 맞죠? 저는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말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둘 다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정과 자유의지의 상관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에게 예정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을 테니까 아마도 예정과 이 자유의지라는 말도 결국은 인간적인 그러한 이 문제이고, 그래서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온전히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와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저를 인도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확신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 저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경우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그때에도 선택은 결국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명적으로 결정된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지금 손을 드는 것도, 제가 지금 물컵에 손을 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 가운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이 섭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되어진 것이고, 제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팔았던 이유는 질투와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요셉을 팔 마음이 전혀 없었고 요셉을 참으로 끔찍히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을 팔도록 그 마음속에 미움과 질투가 생기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요셉의 형제들은 너무 억울한 거죠. 그냥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요셉을 팔아버렸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동생이었는데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요셉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를 팔아버렸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미움과 질투 때문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판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요셉에게 알려주셨던 일입니다. 아니,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큰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었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셔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의지로 하나님을 요셉을 미워했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셨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어떤 역사를 하는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는 이성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직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관해서 별로 언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래서 생각만 하면 그냥 항상 머릿속에는 더 복잡해지기만 하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은 도대체 왜 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온전하게 자유하지만 인간이 온전히 자유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인간의 능력의 제한을 받습니다. 아무도 하늘을 나는 것을 막지 않고 하늘을 날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가 날지 못하게 막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늘을 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집회를 갈 때마다 그런 것이고 오늘도 마찬가지였지만, 제가 참 원하는 것 중에 하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뭔가 하면 이 강대상 위를 뛰어 올라와 보는 겁니다. 저를 그냥 저 밑에 있을 때 저를 소개하면 그냥 후다닥 뛰어 올라와서 여기에 설 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멋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이 마이크를 하나 들고 여기서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한번 해보는 게 제 소원입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습니다. 아무도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라 그러죠. 그런데 저는 못합니다. 그것은 누가 제 의지를 강압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나 내가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저를 붙잡아서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 목사님이 뛰어 올라오는 것을 제가 이 옷을 잡고 못하게 했다면 그거는 자유의지에 역행하는 일이죠. 그렇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저는 가만두고 있는데도 저는 못해요. 그 이유는 누가 의지를 구속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인간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 스스로 하나님을 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께서 먼저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전에는 인간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자유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막내 아들은 지금은 20살 된 저의 막내 아들은 그 아이가 1살 때 저희 집에 입양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을 때 저와 제 아내가 이 아이를 이제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로 하여금 저의 아들이 되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택했다고 말한다면, 그래서 그 아들을 제 아들로 만들었다고 삼았다고 말한다면 이건 그 아이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아이가 그 후부터는 철저하게 저에게 구속되어서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제가 입양해서 그 아이가 내 아들이 되었다고, 내가 택함으로 아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 관계가 저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제가 이 관계를 끊지 않는 한은 이 관계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 아들이 되었음을 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침해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에게 누군가를 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 조건들을 아직 갖추지 못했을 때 제가 그를 택하여서 제 아들이 되게 했음을 무조건적인 사랑, 은혜라고 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는 아버지로서 부족한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들을 실망시킬 때가 있을 테니까 그 은혜가 완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무정함이나 아니면 저의 부족함이 제 아들로 하여금 선택된 것을 후회하게 만들거나 원망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했느냐고 자유의지를 침해했다고 말을 하거나 불평하거나 항거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무조건 은혜인 겁니다. 이거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강권적으로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예정을 말할 때 예정을 말하는 그 핵심은, 적어도 에베소서에서 예정을 말하는 그 핵심은 단순히 철학적인 사변으로 인간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라든지, 아니면 인간이 손을 들거나 행동을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의지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 하는 이러한 철학적인 것들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는 철저하게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는 당신들에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을 말하려고 한 이유죠. 그래서 브라이언 채플이라고 하는 커버넌트 신학교의 전 총장은 예정 교리는 신자들을 위한 교리이지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고 했어요. 이 예정 교리는 어떻게 우리를 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그러한 그 교리이지, 혼란을 주기 위해서나 아니면은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인간은 아무 능력도 없다는 것을 단순히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닌 겁니다. 인간의 오만함은 그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다면, 그렇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자녀를 삼으셨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말이죠. 저는 바울이 지금 이 말을 도대체 왜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너무 가고 싶어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는 특별히 아주 남다른 교회였잖아요.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에 가고 싶어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셔서 그는 마게도냐로 갔고, 물론 복음의 이 진보가 있기는 했어도 마게도냐에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드디어 에베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합니다.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을 세웠을 때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고 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는지 바울의 손수건만 얹어도 병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해서,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는 여신이 유명했는데 이 아데미라는 그 여신을 섬기고,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에게는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 제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상대로 마술을 하고 점을 치던 사람들이 마술책, 점치는 책들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은 5만이었다고 했어요. 지금 돈으로 한다면 한 50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바꾸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도시가 복음화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교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설레었을까요?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교회 가는 게 재밌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프라우드풀한 그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게 좋았죠. 그런데 갑자기 데메드리오라고는 한 사람의 그 선동에 의해서, 아니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일종의 그 불안감이었겠죠. 예수를 믿고 예수의 그 은혜 때문에 그 생계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했는데 막상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생계의 위협들이 두렵기 시작했겠죠. 아니면은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생활이 안 되고 우리 생업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들 때문에 오는 불평과 불만이 좀 있었는지도 모르죠. 데메드리오 한 사람의 선동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나서 정말로 이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고 아데미 여신상 옆에 있던,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연극장이라고 불렀는데 스테디움으로 끌고 갔어요. 이 스테디움이 3만 명 혹은 한 5만 명 들어가는 스테디움이었다고 합니다. 그 축제와 제사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갔다면 학자들이 짐작하기에는 좋게 수천은 모였겠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수백이 모였을지도 모르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그 2시간 동안 그들이 그 스테디움에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면서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크도다, 에베소의 여신 아데미여, 그들이 막 외치기 시작하고 함성을 지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바울은 그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냥 피신을 했죠. 그렇게 피신을 하고 에베소에 가보지도 못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몇 달 후에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서 불과 30마일밖에 안 떨어졌는데 그곳에서도 그는 그 에베소를 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혔습니다. 일부 최근의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만약에 에베소서가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 썼다면, 전통적인 입장대로 로마가 아니라 만일 가이사랴에서 정말로 썼다면, 그러면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만에 쓰는 편지입니다. 그 몇 달 안에 에베소서를 쓰는 편지죠. 그렇지 않으면 한 2년 후에 쓴 편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속에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갑자기 핍박과 환난이 말로 인하여서 혼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혼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아니 어쩌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걸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용납하시는 거지?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련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게 이게 정말 맞는 거야?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뭘 잘못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 교회를 격려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하고 나서 지금 이 예정을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정의 이야기는 결국은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 거룩한 계획을 환난 가운데도 핍박 가운데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강조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는 이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은혜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량, 곧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개념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말한다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하고
보혈로 깨끗해졌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찬송을 함으로 마치 그리스도의 피가 무슨 해독제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내 몸에 있는 더러운 피가 다 깨끗해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찬송을 하고, 그래서 또한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정말로 우리의 피를 그렇게 깨끗하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볼거라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마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제일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통일교회 문선명 씨일 겁니다. 통일교회 문선명 씨는 생각하기를 인간의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뱀과, 즉 이 마귀와 성적인 관계를 맺음으로 몸속에 더러운 피가 흐르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는 그 죄의 피, 악의 피, 사탄의 피가 흐르게 되었는데, 이 피를 깨끗하게 해야만 그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온전하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될 수 있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지만, 인간의 몸속에 흐르고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다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 구원을 이루기 전에 이 유대인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936년 4월 5일 날 예수님이 문선명 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한 이 구원을 이루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문선명 씨는 제2의 메시아가 된 겁니다. 제2의 메시아로 문선명 씨가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못다 이루신 일, 즉 우리 몸속에 있는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소위 말하는 피가름의 교리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피를 갈라내야 된다, 더러운 피를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 그 의식적인 방법이 바로 합동결혼식이었습니다. 그 합동결혼식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속에 있는 피가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교리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더러운 피를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사람의 생명과 인격이 피에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 때문에라도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범죄한 부모나 조상의 자손들이 내 안에 살인마의 피가 흐르고 있다, 아니면 내 안에 매국노의 피가 흐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건 실제로 그들의 피가 남들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결국은 범죄한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그러한 문학적인 표현일 뿐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했다고 말한다면 이 예수님의 피는 죽음을 의미할 뿐이지, 예수님의 피에 죄를 사하는 그 효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아서 튀긴 피가 로마 군인의 그 군복을 적셨어도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매를 맞을 때 튀긴 그 피가 혹 내 몸에 맞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병이 낫는다든지 그래서 죄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는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는 말의 의미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형벌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벌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서 친히 다 받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피로 사함을 받았다는 의미, 죄사함, 곧 속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참 낯선 단어이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하게 하다 하는 것이 속량이라는 단어의 의미인데, 현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이건 오래된 단어이기 때문에만 생소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 제도에는 속량이라는 제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속량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그렇게 실감나는 단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옛날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헬라 사람들은 속량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그들의 삶에서는 어쩌면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위하여서 그 죄값을 치룰 수 있는 일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대신 만약에 죄값을 치루어서 그를 자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있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모든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대신 감옥에 간다 그럴걸요. 내가 차라리 감옥에 갈 테니까 내 자식은 좀 놔달라고 해도 우리 사회에서는 그게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은 죄의 값은 자기가 치러야지 누구도 대신 치러주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속량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아주 낯서는 단어죠. 그러니까 막연하게나마 우리가 속량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노예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는 거죠. 그래서 노예들을 돈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하게 해줄 때 그것을 속량이라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저는 그게 정당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조금 극대화시켜서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을 좀 다른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그 노예를 사서 그래서 값을 주고 사서 그를 자유하게 해준 것을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짐승을 자유하게 해준 것을 속량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집에서 키우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면 그러면 그 개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값을 대신 지불함으로 개를 죽이지 않는 경우에도 속량이라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예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이 강아지의 이름이 뚱땡이였습니다. 제 아내가 그 강아지에게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강아지가 뚱뚱해서가 아닙니다. 아주 귀엽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귀엽다는 의미에서 뚱땡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제 아내는 말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를 빗대어 놓고 지어준 이름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못마땅한 날은 유독 그 강아지를 붙들고 야단을 치면서 뚱땡이 너 혼날래? 뚱땡이 맞아야 되겠구나. 도대체 뚱땡이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라고 막 야단을 칠 때마다 제가 옆에서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거 지금 나보고 하는 말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 뚱땡이라는 이름이 단순히 그냥 귀여워서가 아니라 아마도 그 이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은 나를 빗대어서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는 그 강아지를 너무너무 예뻐했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오면 교회에서 돌아오면 제 아내가 그 강아지를 안고 저를 맞으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뚱땡아 아빠 오셨다. 그러면 저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저는 모든 동물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지금도 강아지를 못 만집니다. 강아지도 못 만지고 그리고 이 고양이도 못 만지고 새도 못 만지고 어떤 짐승도 저는 만지지를 못해요. 물론 그 만지는 데서부터 오는 어색함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는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도 무서워서 못 만집니다.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저를 오해해요. 근데 저는 이 짐승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짐승이 다 무서워요.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물 것 같아요. 만지면 혹시 저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는 분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리고 강아지를 키워보신 분들은 늘 자신 있게 저에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안 뭅니다. 절대로 안 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요. 저도 아마 키워보면 그걸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저는 이렇게 강아지를 이렇게 만지려고 그러면 그리고 이렇게 저를 좋다고 이렇게 쳐다보거나 아니면은 막 꼬리를 흔들고 좀 심하게 움직이면 물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강아지를 무서워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웃집 동물이 강아지라고 해볼까요? 그 강아지가 이웃 사람을 물어서 해를 입히면 그 강아지는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그 동물의 주인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동물을 죽이죠. 하지만 그 동물을 너무 아끼면 주인은 그 해를 입은 사람의 가족을 찾아가서 아주 큰 값을 지불하고 그 동물을 자유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지불하는 값이 속량입니다. 구속의 값, 속량이죠. 이 구속의 값을 지불하면 그러면 그 동물은 사람을 죽인 죄가 사함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값을 지불해서 속량하고 우리를 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값을 지불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사탄에게서 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죄를 지음으로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그래서 사탄에 부하고 사탄의 종이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 사탄에게서 사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성경의 구절들을 볼 때는 마치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권력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마치 그 죄값을 지불한 것처럼 보여지는 경우도 저는 있다는 것을 인정은 하긴 합니다. 하지만 마귀가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마귀가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사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노릇을 한다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지, 우리가 마귀의 종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마귀의 종은 없습니다. 그냥 마귀처럼 마귀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그 유혹대로 우리가 넘어가 사는 거죠. 마귀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탄의 역할은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붙잡아서 자기의 종이 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카스마로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고,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울 만큼 그렇게 변변한 인물, 그런 변변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자입니다. 이 땅에서 그가 최후의 발악을 벌이면서 하고 있는 일은 자기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은 그 사탄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탄이 사용하고 있는 가장 확실한 그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통하고 있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우리들에게 자기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귀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없으면 거의 없어요. 뭐 사탄교를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저는 좀 더 이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누굴 섬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섬기지 마, 그리고 날 섬겨. 이건 마귀의 개혁이 책략이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 널 섬겨. 네가 주인이야. 네가 왕이야. 왜 하나님 섬기니? 그 자유하지 않잖아. 하나님 섬기지 말고 너를 섬겨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도록 해야 되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지속적으로 그 계획하고 또 계속해서 유혹하고,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끊임없이 내가 왕이잖아, 내가 주인이잖아, 내 인생은 내 거잖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러려면 돈 좀 필요하지, 그러려면 권력이 좀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거 누리면서 내 왕국을 한번 만들어 봐. 그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 말고 나를 섬겨서 내 부하가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건 누굴까요? 지옥을 다스리는 게 마귀일까요? 아니, 하나님이 다르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것도 또 어렵죠. 저는 하나님이 지옥에 계시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음부에 내려가도 하나님은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고 하늘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지극히 헬라 철학적인 그러한 그 카스마로지일 뿐입니다. 지옥을 다스리는 건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는 지옥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지옥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자입니다. 가장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이지 지옥의 왕노릇을 하고 있는 자가 아닌 겁니다.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스리셔서 악을 행하는 자를 그곳에 보내시고 믿는 자들을 그곳에서 건지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그 마귀에게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드리고 하나님에게 그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도록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마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제가 속량이란 사람을 죽인 짐승을 구하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과격하기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이런 황당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공의가 느껴지시는가 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 수 있는가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대신 죽음을 택했다면 저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말하겠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친구를 대신해서 그 죽음으로 친구의 죄값을 속량하고 구원했다면 그 친구를 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음을 당하거나 대신 그 죄값을 치름으로 자유하게 해주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사람을 둔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말하겠고 아름다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의 그 죄값을, 그 속량의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구속을 설명하면서 드렸던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죽여서 물어서 그 개를 죽여야 하는데 주인이 그 개를 사랑해서 그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거는 더 황당한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개가 그 사람을 물었는데 그 주인이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는 말입니다. 이게 공의입니까? 이게 참 정말로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어떤 강아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강아지를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 복 받았다 말하겠습니까? 미쳤다 말하지 않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불의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일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고 그래서 그것은 별로 하나님에겐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하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같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게 하실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걸 거룩한 자기 희생이니 모든 사람들이 본받아야 할 희생정신이니 아름다운 헌신이니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아니요,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건 불의한 일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은 그냥 단순히 가능하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그거는 불의해요. 이건 미친 일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용납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야 저는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어떤 건지, 이 험한 세상에서 버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없게 만드는 이 놀랍고 엄청난 사랑은 사실은 이 사랑은 이건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게 가능하더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이 은혜는 언제나 사실은 이 받아서면 안 되는
무가치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unworthiness, undeservedness, 그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오늘날 현대인들에게서 은혜를 이야기하면 은혜는 그냥 주어진 특별한 거저 주신 freeness가 강조되고 있어요. 거저 주신 사랑, 거저 주신 은혜, 굉장히 고맙죠. 굉장히 귀하죠. 그렇기는 하지만 그 앞에서 우리는 저는 그 거저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앞에,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것으로 인한 감격과 감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여전히 제가 이해하기에는 성경이 말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 제가 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쉬지도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휴가도 없이 그냥 열심히 일을 했더니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너무 고생하는데 쉬엄쉬엄 하라고 플로리다에 별장을 하나 사주셨습니다. 꿈에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만약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너무 고생하지 말고 좀 쉬엄만 하라고 아무 보상도 없이 저에게 별장을 사주셨다면 저는 정말 고마워할 겁니다.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할 겁니다. 진정으로 저는 감사해서 그분에게 제가 나 이거 혼자 쓰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나누며 쓸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과 제가 같이 이거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절대로 저 혼자 누리지 않겠다고 진심으로 고마워할 겁니다. 하지만 그래서 만일 저에게 그 별장을 사준 집사님이 저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여기에 가라, 저기에 가라 말씀하시면 저는 그 별장 돌려드릴 겁니다. 괜찮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없어도 됩니다라고 전 돌려드리겠습니다. 거저 주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맙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전 그거 없어도 살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고맙기는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이것을 그냥 공짜로 주신 별장 정도로 생각한다면, 그 정도로 생각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은혜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도 조금만 시련이 와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그동안 주를 어떻게 섬겼는데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라는 원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혀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불의해 보이기조차 하는 이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무엇에 낙심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좌절할 수 있을까요? 내 것을 말하고 내 것을 자랑하기에는 그 받은 사랑이 도저히 너무 크고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도 은혜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속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가 살아있어서 마치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그것 없어도 나는 괜찮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러한 그 헛된 가능성에 의존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 은혜 앞에 제가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지만 없어도 하는 수 없지요라는 정도. Free, so it's so great, it's free. 그런데 그게 내 unworthiness를 말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 그게 아마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은혜에 대한 심각한 오해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그 죄사함을 받았다고 바울이 말할 때 그 말 속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아무런 가치도 없는 죄인, 이 땅에서 뭘 누리든, 이 땅에서 얼마나 대접을 받든, 이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 바로 거기에 근거해서, 그런데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세상에서 아무리 어렵고 많은 고난과 혼란 가운데서 정말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이 생기고 다시 일어나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unworthy한 우리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순히 거저 주신 것, 거저 주셨죠. 근데 거저 주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받으면 안 되는 걸 받은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속량 못지않게 보증, 인치심, 이런 단어들도 우리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단어가 아닙니다. 적절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집을 계약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까요? 요즘 우리 살고 있는 시대에 집을 계약을 하게 되면 그 집 계약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계약서에 서명할 때 그냥 나 이 집 사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다운 페이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몰기지 페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서명을 하면, 그렇게 하고 나면 그러면 그 집은 내 집이 됩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대출금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대출금을 약속대로 그 지불하고 있는 한은 그 집은 내 집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운페이를 했고 그래서 집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 인치심이고, 그리고 그 다운페이먼트로 페이를 하는 것이 보증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려면 집을 파는 사람과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이 함께 사인을 하죠. 집을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제 당신이 이 계약 조건들을 다 지킨다면 이 집은 당신의 집입니다 하고 서명을 할 것이고,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은 제가 그 모든 약속들을 잘 이행하겠습니다라는 의미에서 서명을 할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은, 이 말은 성부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우리가 사인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성령께서 친히 하셨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인을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사인을 하심으로 이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서명을 했더라면 이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변하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 고난 중에 있는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당신들의 구원은 절대로 잃어버릴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시작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무 가치도 없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신 일입니다. 왜?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어 주셔서 그래서 이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구원은,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부터 온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것을 그를 사랑하고 그가 택하신 자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현대인들이 현대신앙에서 보여주는 그 아이러니가 있다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 교회 생활의 경륜과 교회에서 끼쳤던 영향력과 그리고 또한 그 헌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도대체 나를 이렇게 안아주지 않는 거야 라는 것으로 원망을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로 교회가 너무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는 해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섭섭한 마음도 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회적으로 저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는 해요. 하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면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들 1장 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종과 자유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말했는데,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 믿음조차도 자기의 행위인 것처럼 자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구별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마치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구원을 이루게 하는 수단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현대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새로운 약이 하나 발명되었어. NIH에서 아직 임상을 끝내지는 않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 약을 가지고 와서 그 병자에게 그 약을 소개합니다. 집사님이라고 제가 불러볼까요? 집사님, 이 약을 먹으면 살아요. 이거 새로 나온 약인데 이 약 먹으면 살아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로 그 말을 믿고 그 약을 먹었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면 이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서 놀래죠.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산 거야? 그럴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걸까요? 예, 어떤 분이 저에게 약을 갖다 주었는데 그 약을 먹었더니 살았어요. 어느 분이 저에게 약을 갖다 주었는데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이게 정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분들의 입장은 마치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니, 누가 약을 가져왔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냥 그걸 먹었지. 내가 먹었다니까. 내가 그거 먹었어. 그리고 내가 살아난 거야. 아니, 다른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은 저걸 안 먹어 글쎄. 그런데 나는 먹었지 뭐. 그냥 죽일래 그냥 다 먹고 내가 살았다니까. 믿음으로 산 거야. 마치 자기가 그 약을 먹었다는 사실이 그를 살린 것처럼 그 약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먹어서 살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나는 믿음이 있어서 먹었는데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당신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고 계속해서 책망하고 분파를 만들고 파벌을 만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도 자랑할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전적으로 주어진 은혜라서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그 약이 나를 살렸어요. 이게 맞는 고백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게 살아갑니다.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요즘은 믿음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전에는 굉장히 열심을 내던 분들도 열심히 내기는 하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본 많은 분들이 참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달라지거나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 현대 신앙인들의 모습과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하나는 두려움, 또 다른 하나는 피곤함이에요. 이런 자리도 어찌 생각하면 그냥 피곤한데, 힘든데, 별 큰 기대 없이 그냥 피곤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피곤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이나 이제는 사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다는 이야기들을 사람들은 합니다. 그게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아마도 바울이 보았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럼에도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보낸 편지를 보내면서 그 서두에 그가 에베소서를 열어서 했던 그 말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께서 친히 보증과 인치심이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지만, 굉장히 많이 지치지만, 그리고 별다른 새로운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허전하고 좀 못마땅한 것들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버거워서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그 거친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How do I know? 어떻게 알죠? 당신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래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일어섭시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다시 감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나를 다시 부르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죠.